학교에 있은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 됐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설교한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필라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설교를 하도 안 하다가 설교를 하려니까 사실 쉽지 않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말도 잘 되지 않고 영어도 잘 되지 않는 아주 혼돈한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는데 오늘 또 이 귀한 기회에 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촛불이 켜져 있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남전도회 맨스 펠로십 어떤 리뉴얼 선데이처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설교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주님 오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잠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쩌면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중요한 통신수단 중에 하나가 편지였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휴대전화가 셀폰이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 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의 감정도, 연애 편지도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써보셨을 거예요. 썼다가 지우고 다시 던져버리고 새로 쓰고, 그죠? 그랬던 그 감정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쓰면서 잘 가다듬고, 그래서 우리가 그 편지를 받아보면 그 편지 글귀에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감정, 참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이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 편지지를 만지면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 편지에서 느끼면서 발견할 수 있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12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파더스 데이 때 학교에서 편지를,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물론 영어로 썼습니다만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빠는 나에게 참 특별합니다. My dad is special to me. 그리고 왜냐하면 나하고 놀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아빠는 저녁 식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끝내기 때문입니다. 또 아빠는 밥을 먹을 때 우리들이 남긴 leftover, 남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빠는 나에게 참 특별하고 나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파더스 데이 때 편지를 써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편지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그 카드를 볼 때마다 그 아이, 물론 아이의 시선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그리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그것은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비난을 받으면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 견딜 수 있지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을 받을 때 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바울도 사람들로부터 여러 비난과 오해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그 바울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정말 사도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라는 말도 나오고 제자라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생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따르는 사람의 의미가 강해요.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12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사람, 따르는 사람, 팔로워에서 이제는 보냄을 받은 사람, 샌딩이 되는 그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말과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은 보게 되면 같은 사람, 12제자가 12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하는 일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고 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바울 보고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왜 바울 보고 바울을 사도라고 하느냐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을 믿을 수 없다고 바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비난, 그런 오해, 그런 잘못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이 진짜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가 전하는 것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가짜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가 과연 사도냐?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말씀이 진짜냐? 그것이 바울이 받았던 두 가지 큰 오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25년 전 제가 서울에 있는 구세군 영천교회 학생회와 청년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주는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수요 예배 때 격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라 설교를 잘 하지 못했겠지만 물론 지금도 뭐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설교할 때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좋으셨어요. 졸고 계셨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도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제가 사관이 되고 나서 한국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영천교회에서, 똑같은 영천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참 설교 참 은혜 받았다. 혹시 저녁 예배도 설교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 설교가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싹 달라졌거나 아주 크게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도님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왜 그런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할까라는 생각을 그분들이 가지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설교에 별로 은혜도 받지도 않고 졸고 계신 분이 많으셨겠죠. 근데 사관이 된 다음에 그것도 또 미국 사관학교 나왔다니까 아마 설교 잘할 거야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이 불신의 마음,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그런 말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비난하고 그리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제 해명,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에서 당신들은 나의 천거서다, 추천서다, 레코멘데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직장을 들어갈 때라든지 상록학교, 학교에 지나갈 때 이력서에다가 우리가 추천서를 첨부를 합니다. 입사할 때 사회에서 조금 신뢰할 만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의 입사라든지 학교 등록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서를 첨부를 하게 되고, 그런 추천서가 어떤 사회에 잘 알려진 사람의 추천서가 있으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 보게 되면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었죠. 어떻게 통역할지 모르겠어요. 암행어사. 여러분 드라마 사극 보게 되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관리 앞에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마패를 보이면서 이제 그 탐관오리들, 잘못된 관리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통쾌하고 기뻤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패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그랗게 생긴 거에 말이 그려져 있는 이 마패를 그가 들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마패를 보이면 필요한 말을 얻을 수가 있고 필요한 군인들을 그가 동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마패를 누가 준 거예요? 임금님이 준 거예요. 왕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패라는 것은 임금님이 그 암행어사에게 준 추천서, 편지와 같은 거였어요. 마패를 가진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 직책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알 길은 없었지만 그 사람이 가진 마패를 보고 그 사람을 믿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마패는 임금님이 주신 추천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제게 추천서를 부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써준 추천서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입사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저 김종우라는 개인을 그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세군 사관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마 그 추천서가 효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좌우지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나의 추천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하고 믿을만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친 나를 믿게 된다. 내가 너희들을 잘 가르친,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누가 가르쳤어? 바울이 가르쳤네. 그러면 참 바울도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추천서가 된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달라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3절에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이면서도 좁게는 필라 구세군 교회를 나타내는 편지. 요즘 미국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레이크우드 교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의 지금 최대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예요. 주일날 한 3만 명이 모이는데 텍사스 휴스톤에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긍정의 힘이란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한 동네 쇼핑센터에 한 사람이 쇼핑을 하러 갔어요.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콧노래도 부르고 흥얼거리고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줄을 서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계산을 하려고 캐시어 앞에 섰습니다. 캐시어가 물었어요. 당신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참
기분이 좋고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때 캐시어가 물었어요. 혹시 당신 레이크우드 교회 다니십니까? 아,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건 당신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쇼핑센터에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결같은 것은 그 사람 모두 당신처럼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동시에 구세군 필라교의 편지라는 사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필라 구세군 교회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십시다.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는 구세군 필라 교회 다닙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구세군 필라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보게 되면 한결같이 겸손하고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가고 인정 많고 순수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당신 혹시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 혹시 다니십니까? 나 구세군 교회 다닙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구세군 그 필라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못 만나봤습니다. 말 많고 자랑 많이 하고 사랑하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그 교회 사람 특징인 것 같은데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 구세군 필라 교회가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욕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욕을 잡수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느냐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나타내주는 편지와 추천서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운동 경기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이 운동장 안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하는 것을 많은 관중들이 쳐다봐요. 운동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또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이민사회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죠? 이 이민사회가 얼마나 좁아요. 한 사람을 건너면 다 아는 것이 이민사회입니다. 아마 이 필라는 더 좁을 거라고 생각해요. 뉴욕은 2다리 건너면 다 아는데 아마 필라는 한 다리 건너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한국 식당을 가게 되면 저는 제가 보는 사람을 모르는데도 그분이 저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저 사람 구세군 교회 김종우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저를 뭐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무슨 아니면 어떤 연합 행사를 통해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저를 봐요. 미국 어느 교회 목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차비가 45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팁까지 포함해서 50불을 운전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운전사가 100달러를 받은 줄로 착각을 해서인지 50달러를 다시 거슬러 줍니다. 그 목사님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받을까 말까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50불을 다시 주면서 아닙니다. 내가 50불을 냈고 아마 당신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불을 다시 운전기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사실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와이프가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근데 내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목사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정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이렇게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길래 목사님은 얼마나 정직하신가 한번 보려고 일부러 내가 50불을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목사님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만약에 그 50불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았다라면 그 운전기사는 물론 다시 교회 안 나올 거고 아마 그 부인도 두 번 다시 그 교회 못 나오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운전기사는 아마 손님을 태울 때마다 얼마만큼 그 목사님 욕을 해댔겠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교회를 욕해드렸습니까? 나는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특별히 구세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 행동 하나하나 신앙생활 하나하나 더 주의하셔야 돼요. 내 믿음에 걸맞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추천서와 같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잘못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고쳐나가시고.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램프불 써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호롱불 밑에 심지가 있고 그 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유리관이 있는 아마 램프불 써보실 거예요. 저도 제 나이에도 써봤는데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그 호롱불 참 분위기도 좋습니다만은 단점은 뭐냐면 한 3, 4일 지나면 그 유리관을 닦아야 된다. 왜? 그을림이 껴서 시커멓기 때문에 불을 켜면 이게 3, 4일이 지나면 불이 퍼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리 튜브를 물이나 뭐 종이나 천으로 잘 닦아야만 불이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죄와 허물, 더러움이 있으면 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 이 성령의 빛을 우리가 비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상극이기 때문에 서로 어게인스트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고 그렇죠?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과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끗하게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마음판에 쓰였다. 그렇죠? 육신의 신비에 쓰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똑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제일 큰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새겨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시면서 신앙이 그냥 똑같이 가신다 그러면 저분 우리 목회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분 아직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겸손.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뭐 왕노릇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 남자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머리로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편지가 되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때 가능해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 전기 콘센트 있습니다. 전기를 쓰려면 거기다 꽂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전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꽂아요.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전기 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꽂아야 돼요. 파워에 우리가 꽂힘을 받아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붙들린 삶을 살리면 성령에 꽂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갈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갈까 육신을 따라갈까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프랑스 출신으로 세계 10대 첼리스트라고 불리우는 모리스 장드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모리스 장드록,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의 황태자,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모리스 장드록이라는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피카소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다가 피카소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신 아주 유명한 화가니까 나에게 첼로 그림 하나만 그려다. 피카소도 내가 그려주마. 첼로 그림 하나 그려주마. 그리고 이제 이 모리스 장드록이 기다렸어요. 피카소가 그려주는 첼로 그림 언제 줄까?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모리스도 생각했어요. 아마 피카소가 워낙 바쁜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부탁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려주마라고 얘기했겠지 하고 본인도 잊어버렸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피카소가 첼로 그림을 가지고 모리스를 찾아와서 그림을 그린다. 물었어요. 아니, 내가 부탁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그림을 가져오십니까? 그때 피카소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실 10년 동안 첼로 그림을 수없이 많이 그렸습니다. 어쩌면 거의 매일 하나씩 그렸는지도 모릅니다. 자주 그렸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당신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첼로 그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편지는 하루아침에 단 한 번에 쓰여지거나 그려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은 아름다운 편지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사실. 특별히 나 자신은, 우리들은 나 자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추천서이고 그리고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과 그리고 필라구스군 교회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첫날 들어온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필라구스군 교회입니다. 미국 첫날 도착해서 들어온 것이. 그때 이 교회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한국에서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 아마
우리 구세군 교회 교인이 아니라 다른 외부 그 한국 사람들이 와서 봐도 교회 참 아름답다고 얘기들 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필라 구세군 교회 교인 여러분들께서 그 교회는 참 건물만 아름다워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교인들도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면 그러면 이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가 있게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받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